주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리면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난 그곳에 가리니 거듭나는 뜻이 이르더라도 주님
영광을 보내 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거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세상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위하옵니다 기도를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돼서 저희도 지금 이 예배를 1.5단계 격상된 상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곧 2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요, 제일 아픈 사람들은 제일 약한 사람들입니다. 삶이 취약하고 건강이 약한 분들이 제일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육신이 약하고 삶이 약한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손이 필요하면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그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들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육신에 질병이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전염 경로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 확산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약한 이들, 주님, 그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 있습니다. 삶이 취약한 이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확산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벌려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섬기며 손 내밀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온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며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 자신만의 이익과 욕망에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2021년 각 기관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사오니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비전을 이루는데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해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감 속에 사랑과 나눔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불평에서 화평으로 낭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교회와 우이동 제자교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험생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낮 기도해 온 줄 압니다. 그 모든 수고와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을 세우신 박명수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굳어 있는 저희의 영과 육을 성령의 불로 녹이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예배로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 삶의 주권자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또 1.5단계로 격상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1단계는요, 한 칸씩 띄워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총 좌석 수가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이어서 이렇게 끝에 또 한 칸 띄우고 가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2단계부터는 30% 좌석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한 분, 두 분, 한 분, 두 분 이제 이렇게 앉으시게 되고요. 2층에서 저 지금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요. 2단계로 격상되면 20%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딱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5인 좌석이니까 한 장의자 한 명씩 앉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2층에서 또 이렇게 넓게 더 넓게 공간을 띄어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력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은 감사를 표현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주인데요. 혹시 지난주에 그 아파트 경비 혹은 또 경비하시는 분들 또 택배 기사님들께 선물을 잘 전달해 드리셨나요? 드리라고 드린 거를 드셨진 않나요? 학생들 중에는 이제 선생님에게 선물을 전해준 그런 친구들 이야기를 집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첫 번째 감사가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왔대요. 그래서 전했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여러 번 거절했는데 결국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제 감사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거절했고 또 계속 그렇게 해서 전달을 했나 봐요. 우리 이렇게 주변에 감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돌아온 한 주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리 뒤쪽에 보면 이제 예시문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혹시나 장로님 권사님이 똑같이 보낸 분이 있으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 구역 교사들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마음은 있잖아요. 감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 한 시가 있는데, 그 하상욱 시인 굉장히 재밌게 시를 쓰는 분이죠. 가족이라는 제목의 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꼭 영어와 같아.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안 돼. 영어가 그렇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안 돼. 다들 영어. 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로 다음 주에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추수감사 예배를 혼자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요.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 때는 이제 간증을 가끔씩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감사시대 훈련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명단을 보면서 이 감사를 누구 한 명 좀 간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제가 감사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의 모든 감사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라도, 감사시대 하는 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오늘 밤 12시까지 저에게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짧은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오늘 밤 12시까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혹시나 안 보내시면 제가 내일쯤 제가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또 그렇게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시간들 혹여나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오늘 11시 예배 마치고 여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가실 때 보면 이제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달력 가지고 가시고요. 또 사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그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인사죠.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령 구절은 이것이니 빌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4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보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4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4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요. 잠시 그 37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성경에 가끔씩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기록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다 보니까 그 기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좀 훼손되기도 하고 또 뭐 박해 때에는 성경이 뭐 없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을 봤는데 이 36절 내용까지는 있고 뭔가 중간에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뭔가 짧은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나중에 후대에 어떤 또 사본을 보니까 또 적혀 있기도 해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런 짧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 내용을 사람들이 내용 흐름상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뺐고요. 그래서 이렇게 없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원래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그게 무리가 없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내가 침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그냥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잠시 빠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다음 발걸음이 기대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다음 발걸음이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요즘 무소유와 또 풀소유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죠. 그 해민 스님 이야기입니다. 많은 책을 쓰시기도 했고요. 많은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TV에 나오면서 이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분의 집이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온 뉴스 제목이 무소유의 삶이 아니라 풀소유의 삶이다. 가진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진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까요? 그가 무소유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풀소유의 삶을 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저 목요일마다 이제 설교 세미나로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들과도 이 이슈를 가지고 이런저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9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 9억짜리 집에 살고 싶은 사람. 물론 단순히 좋은 집에 산다고 비난했던 건 아니겠죠. 이전에 그런 했던 말들과 이제 비교가 되면서 아마 좀 이슈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이슈가요, 우리 시대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삶은 무엇인가? 제가 어릴 때는요, 저 집은 잘 살아 라고 말하면 그 말은 그 집에 비디오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저 집은 잘 살아 그러면 그 집에는 자동차가 있다는 뜻이고요.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잘 사는 건 어떤 걸까요? 한날은 부산에 있는 김종석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맥락이 이런 맥락이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박 목사를 제일 존경하는 것 같아. 박 목사 성공한 인생이야. 제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공한 삶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공적인 삶이란 그런 건가? 그러면서 저 혼자 성공적인 삶을 이렇게 그 이후로 정의를 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 중에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존경을 받고 있고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사실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겸손하다는 거거든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존경해 준다면, 특히 그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 그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잘 사는 삶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 기독교인, 그러니까 교인 수가 3%도 채 되지 않을 때쯤, 그때는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교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와닿거든요. 이 사람이 술과 담배는 안 해서 좀 재미는 없는 사람이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신용을 지키며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일화들을 기억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 유리를 경영하는 최태섭 회장, 그 일화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준비해요. 최태섭 회장은 이제 보니까 자신이 은행에 대출금 갚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준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보니까 은행도 이제 대부분 다 피난을 가고 이제 한 사람만 남아서, 출납 개원이 혼자 남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남은 서류를 이제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직원에게 대출금 갚으러 왔는데 혹시 지금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직원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이 난리통에 서류도 많이 없어지고 다들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갚으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들고 있던 돈을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려고 했대요. 그때 시편 24편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손이 깨끗해야 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 말씀이 떠올라서 집어 넣으려는 돈을 꺼내서 다시 그 은행원에게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최태섭 회장은요, 그 이후의 삶의 행적도 거의 그런 행적이에요. 편법이 난무할 때 원칙을 지켰고, 장사를 해도 정직하게 세금을 냈고, 사재를 털어서 많은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걸어간 걸음이었죠. 충분히 존경받는 삶이 되는 거죠. 잘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도시가 뭐 들썩이는 거죠.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를 따랐고요. 이 정도면 엄청 잘 나가는 삶이잖아요. 어쩌면 많은 목회자들이 꿈꾸는 그런 삶이잖아요. 제가 와서 이제 장안동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장안동 주민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동대구가 변하고, 이 동대문구 싹 잘라야 되는데 이거. 동대문구가 변하고, 동대문구 구청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야, 떠나라.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과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있지? 그 길로 가라. 하나님, 그 길은 광야인데요. 이제 좀 편하게 사역할 수 있고, 이제 뭔가 좀 그럴듯하게 사역되고 있는데 지금 떠나라니요. 그것도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사역이 힘들어져서 떠난 게 아니고요, 잘 나가고 있을 때 떠난 겁니다. 이제 좀 편해지려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편안한 삶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끌려다니는 삶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이 광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타고 있는 마차를 만나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이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저 마차에 가까이 가라. 아니, 경제부총리쯤 되는 사람이 가는 마차 행렬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 곁으로 가래요. 성경에 보면 참 재밌게 표현해요.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마차를 쫓아가서 막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면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저기요, 혹시 읽고 계신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이제 에티오피아 재무 장관쯤 되는 그 사람이 이제 마차를 세워서 빌립을 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거 혹시 무슨 말인,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냐? 이제 에티오피아 그 재무 장관이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 대해서 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묻는 거예요. 제가 혹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침례를 줍니다. 또 그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빌립 집사님이 떠나버려요. 그 에티오피아 대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딱 한 사람 전하고, 또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아소도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이 다음에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끝이에요. 21장에 보면 잠시 등장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잠시 등장해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그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그곳에 살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저는 21장 내용이 없어도요, 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본문의 마무리가 너무 좋아요. 성경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소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점점 가서 가이사랴에 도착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분이 가이사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분이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요, 그가 앞으로 걸어갈 발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또 성령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누군가 훌쩍 이사를 갔어요. 이별은 아프지만 이사를 갔어요. 한 10년쯤 됐어요.
대화를 하면서 그 김 집사님 요즘 뭐 하시려나?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또 어딘가 또 돈 번다고 또 그래 아등바등 하고 있겠지. 요즘 박 집사님은 뭐 하고 계시려나? 또 애들이랑 뭐 씨름하고 있겠지. 이런 거 말고 10년 후에 누군가를 추억하면서 그분 요즘 뭐 하고 있을까?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그분 요즘 뭐 하고 있을까? 여전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 자신이 이렇게 기억되는 삶이기 원합니다. 10년 후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더 편한 삶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더 말씀대로 살려는 삶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다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힘들어도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삶, 그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안락한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속삭이는 거죠. 한 발 덜 움직이고 덜 고민하고 내 감정의 손해가 없는 삶, 신경 덜 쓰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 딱 구축해 놓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집에 있는 어항도 사실 뭐 거의 물을 안 갈아줘도 될 만큼 여과 시스템을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어항이 깨끗해지려면 물을 매일 한 이 정도는 이렇게 한 1cm 가량은 매일 퍼내고 매일 물을 갈아주면 좋아요. 딱 1cm 정도만. 근데 그게 귀찮아서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다음에 우리가 혹시나 이사 가게 되면 베란다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 당신이 좋아하는 식물을 그 베란다에 쫙 키우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항 안에다 모터를 달아서 그 모터 밖에다가 타이머를 달아서 아침 9시가 되면 모터 타이머가 돌아서 물이 쭉 와서 베란다로 쫙 나가가지고 물이 싹 떨어지게. 그러면 매일 아침 9시에 그냥 자동적으로 물을 주는 거야. 손톱 딱 하기 싫다는 말이죠. 그러면요, 물고기를 키우면 안 돼요. 식물을 키우면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조화를 갖다 놓는 게 훨씬 낫죠. 그건 살아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대화하면서 저녁에 아내랑 산책을 많이 나가니까 가다가 이 아기를 안고 가는 젊은 부부를 봤어요. 예전에는 아기 엄마 아빠들이 저희들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기 엄마 아빠들이 저희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젊은 부부를 봤어요. 그래서 문득 이제 또 아이에 대한 생각이 둘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는 것도 사실 겁나지 않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한 5살 된 아이가 확 그냥 다 커서 그냥 5살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건 남의 집 아이예요. 내가 수고해야 내 삶입니다. 내가 아프고 사랑해야 내 삶이에요. 제가 스스로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라고 깨달아진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취임식은 2016년 8월 달에 했는데 그건 형식이고 선언이지 실제로 제가 내가 정말 이 교회 담임 목사구나, 또 성도님들이 실제로 저분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 다르다고요. 그냥 최고 결정권자로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제가 내가 정말 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구나 확신했던 그 계기가요, 정지원 집사님 사실 수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안식월로 부산에 가 있었거든요. 부산에 가 있을 때 장로님들이랑 저한테 있는 그 방에서 정지원 집사님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검사를 했고 아무래도 암인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다, 기도해달라.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카톡을 받고요, 그날 저녁에 아내랑 그 지내던 부산에 있는 숙소 근처에 있는 공원을 이렇게 걸었어요. 걷다가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왜 이렇게 무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사님은 암일지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불현듯 깨달아지는 게 내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구나. 내가 정지원 집사님의 담임 목사가 맞구나. 내가 아파야 내 삶이고요. 내가 아파야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눈물이 들어있고, 아니 피눈물이 들어있기 때문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결코 안락함을 선택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광야로 내몰리기로 하는 거죠. 열심히 전해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 전도에서 침례까지 받고 나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에요. 39절에 보면요, 침례를 마치고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끌어갔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 하르파세는요, 빼앗아가다, 잡아채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 집사님을 납치해 간 거예요. 잡아채 간 거라고요. 난 안락한 삶이 좋은데, 나는 그냥 좀 이대로 편하게 좀 몸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납치해서 사명의 자리로 데려가실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두면 자발적으로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납치해서라도 끌고 가신다고요. 그 요즘 고3들 입시에서 납치 전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최근에 고3 부모님이랑 대화하다 알았는데요. 이게 고3 전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수시 전형은 이 내신 성적으로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했던 성적으로 가는 거고, 정시 전형은 이 수능 시험으로 가는 거거든요. 수시를 먼저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시에서 합격한 친구들은 정시에서 합격해도 거기를 못 가요. 무조건 수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대부분 이제 수시를 접수해 놓고, 그리고 성적이 좀 잘 나오면 정시 가려고 수시 면접을 안 가요. 그럼 떨어지니까 수시 면접을 안 가고 정시로 가고, 뭐 시험을 쳤는데 시험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몇몇 상위권 대학에서 수시에 면접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이제 지원을 했어요. 안정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수능 성적 잘 나오면 만점 나오면 서울대 가야지. 그런데 성균관대는 납치 전형이에요. 면접이 없어요. 걱정되시죠? 우리 아이들 성균관대로 납치될까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납치 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좋은 아이들이 혹시나 더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잘 유치하기 위해서 면접을 없애버린 거예요. 납치 전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납치 전형으로 데려가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하고 면접 보면 우리가 안 한다고 할까봐, 우리가 거절할까봐 그냥 세우시고 그냥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업자 헨리 포드가요, 그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고아원을 방문했거든요.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가니까 물었어요.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아원 원장이 쭈뼛쭈뼛 하면서 이제 강당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2,000파운드를 이렇게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쁘고 또 이 헨리 포드의 좋은 일을 알리고 싶으니까 이 그 고아원에서 이 뉴스로 이제 그 내용을 보낸 거죠. 보내가지고 뉴스에서 그 다음날 일면 기사로 떴어요. 헨리 포드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 기부를 약속하다. 그러니까 원래 2,000파운드인데 그 고아원에서 잘못하고 0을 하나를 더 붙여서 송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일면에 2만 파운드라고 떠버린 거예요. 고아원 원장이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원장이 이제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고 다시 그렇게 기사를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포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사에 실린 대로 제가 2만 파운드를 기부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고아원 입구에, 강당 입구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강당. 성도의 삶은요, 내 뜻으로 만들어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납치 전형으로 구원받으신 분들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설득해도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어가지고 그 내몰린 상황에서 구원으로 납치된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후에 남은 삶을 책임지시잖아요. 이 빌립의 삶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이 가게 된 과정을 보면 박해 때문에 갔습니다.
핍박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서 그래서 갔거든요. 어쩌면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같이 집사님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했고 같이 일했고 같이 눈물을 흘렸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순교한 거예요. 어쩌면 빌립 집사님은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많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하는 거 사람들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서 사마리아로 갔는지 모릅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시작한 전도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걷는 삶,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내가 자라나는 삶이에요.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4년, 서로 참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되고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 그러면서요, 제가 많이 자랐어요. 부목사였던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그 사명 따라 가면 자기 자신, 내가 제일 먼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상황을 이겨내거든요. 요즘 사실 재테크 열풍이 불죠. 청년들도 요즘에 뭐 주식에 관심을 둔다 그래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은행 이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사실 목회자들도 가끔씩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분이 삼성 주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저희 설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내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남는 투자야. 내가 성장하는 것이 남는 거야.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거기서 내가 자라는 거거든요. 성령님 끌고 가시는 자리가 우리가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아요. 성장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 지금 이걸 겪어두면 나중에 편해진다고. 사명의 자리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거 겪으면서 내가 성장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역 교사가 돼서 열심히 인내하고 영혼을 세웠더니 그렇게 자란 믿음이 내 자녀를 기다려주는 믿음이 되는 거죠. 어떤 청년 교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구역 식구들, 구역 원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했더니 정작 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자신이 달라져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동안 내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동안 변화되는 만남이 생기는 거죠. 빌립 보세요.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술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광야로 들어가자 에티오피아가 변했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빌립이 어디로 가든지 그 발걸음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는 곳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곳에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말씀을 가장 좀 잘 가사를 담은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주의 십자가 지고라는 찬양인데 사실 제가 이 찬양을 그 부교육자 시절에 아내랑 좀 자주 불렀어요. 집에 있다가 가끔씩 부르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불러요. 가사가 이래요. 오늘 설교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땅의 모든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겠다.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부교육자 때요. 가끔씩 아내랑 둘이서 어디 갈 때 운전할 때 있으면 정말 뜨겁게 불렀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불렸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진짜 기근 있는 곳으로 보내실까봐. 진짜 힘든 상황으로 보내실까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주변이 아름답게 되기 때문입니다. 혜민 스님 사태를 통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잘 사는 삶은 무엇인가? 더 가진 삶, 안락한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가 아파야 내 삶이고요. 내가 아파야 진짜 사랑입니다. 수고해야 내가 잘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 우리를 납치하듯이 사명의 자리로 던져 놓으실 때가 있잖아요.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편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그 마음을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이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한 가지 더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개인적인 자리에서 또 금요일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장로님들과 얼마 전에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바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요, 우리 울어야 됩니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이제 많은 영혼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아파야 될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해야 될 거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꿈꾸기에 대해서 가슴 뜨거웠지만 한편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눈물을 흘려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안동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가 영혼들의 변화로 기대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그들의 심장에 꼽으며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품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기다려주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침례받는 것을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겁니다. 어쩌면 피눈물을 흘려야 할 겁니다. 아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라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를 또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니 너무 힘들고 그냥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변화가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이를 악물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런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혼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양육자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영혼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전하고 지체들을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를 품는다는 거 내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의 다음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파야 내 삶이고 내가 아파야 진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고 사명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 가려하지 않고 성령이 내모시는 길로 때론 납치되어 가는 것처럼 갈지라도 그 속에서 책임지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내몰아 가실 때 부담되고 힘들고 자신 없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싫어서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매 순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내몰아 가시니 그렇게 내몰아 간 자리에서 힘들지만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란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다 발걸음이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더니 주께서 우리 가정 책임지시고 우리 삶 만지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뜻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